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4장 13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 암미우세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이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4장 13절로부터 29절에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고, 특별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의 지휘관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민수기 34장 1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언급이 오늘 주시는 민수기 34장 13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각 지파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들이 더 좋은 땅을 얻으려고 서로 경쟁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3절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땅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땅의 소유권까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소유권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곳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잠시 동안 그들이 경영하는 또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각 지파 사람들은 이 땅을 관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나누는 방식이 제비를 뽑는다. 우리말로는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비를 던지는 거죠. 캐스트 이렇게 던져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주사위를 던지듯이 제비를 뽑아서 받을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는 그 순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16절로부터 29절에 등장하는 각 지파에서 기업 분할의 책임자들을 나열하는 그 지파의 순서가 아마도 제비를 던지는 순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던져서 땅의 소유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과 고백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택하신 방법은 제비를 던지는 겁니다. 무슨 장자라고 해서도 아니고 또는 어떤 공적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제비를 던져서 그 땅을 나누는 방식은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는 재산이 많아서 결국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 주신 것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그것을 잘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공정하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는 분명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다르지만 그것을 나누는 방식은 공정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사조와도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차별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사회적 병폐는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한동안 부르짖으면서 그것이 마치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지난 2000년대를 들어서서 한 20년 동안 살아온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큰 계층의 그 차별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나누는 방식은 능력 위주가 아니라 제비를 뽑으라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땅을 나누는 방법에서 어떤 이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사회 땅을 나누는 데에서 공정한 것은 인원이 많으면 넓게 주고 적으면 적게. 그래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준다는 것은 모든 지파가 공평한 분량의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명이 있는 살 수 있는 땅. 그러나 1000명이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인당 그들이 갖는 땅, 그들이 사용하는 땅의 면적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질적인 균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평등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가서 공적을 많이 세웠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또는 누가 지금까지 삶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들의 인원을 줄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몬 지파가 인원수가 확 줄었죠. 한 7만여 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짐으로 그 숫자가 2만여 명으로 완벽하게 확 줄어들어서 그 땅이 그들이 1인당 그렇지만 1인당 갖는 땅의 양은 똑같아요. 단지 이 시몬 지파라고 하는 그 하나의 엔티티가, 그런 실체가 작을 뿐이지 개인이 갖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범죄 집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작은 집단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그 각자가 갖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능력 위주를 부르짖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많은 계층의 차별을 생겨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능력을 따져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므로 그 역시 차별이 되어진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 땅을 나누어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인원에 비례해서 많은 인구가 있는데 지파에는 크게 적은 인구가 있는 지파에게는 적게 땅을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정하고 평등하게 나누는 방식이고, 어떤 능력이나 역할이나 이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망하고 아주 황당무계하게 들릴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그것을 얻을 때, 또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한 역할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에 비례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제비를 뽑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으로 나누는 삶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벌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내 자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믿음도 전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스럽게 어기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자녀는 자녀의 세대에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들이 형성한 자산을 또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제비 뽑아 땅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굉장한 신학이 그곳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그들은 요단 동쪽에서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주시고,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이 길르앗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16절로부터 29절까지는 그 땅을 나누는 사람, 대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우리가 항상 제사장과 항상 같이 등장하던 것이 모세예요. 아론과 모세 혹은 엘르아살과 모세였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나누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17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세대, 즉 광야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시는 중요한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모세나 아론의 세대가 끝나고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시대, 그리고 그런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공정, 공평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이나 갓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돕도록 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단 동편에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협력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34장과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죽은 그 다음 세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시대에 강조하는 그런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들이 부모의 세대로부터 신앙을 본받아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서로 협치 협력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백신 접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 백신 접종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백신이고, 물론 뭐 조금 방법은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찬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또는 돈이 있다고 해서 남보다 먼저 무엇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체로 공정하고 공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으로 몰려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흐름을 스탑시키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공정한 가치, 공평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하는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면서 가나안에서 시작하는 그들의 세대의 특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살면서 서로 협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17절로부터 그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지파의 순서가 어떤 순서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제비를 뽑는 순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9절에 유다 지파,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에 있었던 시몬, 베냐민, 그리고 단, 그리고 요셉의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리고 스불론 자손, 그 다음에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런 순서로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로 주신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으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땅을 위탁받아서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말씀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었다. 그래서 어떤 역할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자들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고, 그리고 각자에게 돌아간 땅의 몫은 같은 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던 후손들은 그들의 공동체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갖는 그런 어떤 권리를 줄이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떤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후손들의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거나 그들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땅을 나누는 방식이 인구에 비례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각 개개인에게 주어진 기회와 찬스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는 가치는 공정과 공평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각 지파가 협치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하는 출애굽 이후 세대에게 요구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 공평, 그리고 서로 협치하는 삶. 어쩌면 이것은 코로나19 이후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34장 13절로 29절에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